지금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중 강림, 그러니까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 강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쉬고 계시는 그분들도 수많은 거룩한 천사 함께 공중에 강림할 때가 지금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럼 재림은 언제냐? 환란이 끝난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고, 감람산에 다시 두 발이 닿는 게 재림이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 오시는 공중 강림 휴거가 가까운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보다 먼저 공중 강림 휴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고, 이 교회의 타락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타락을 보시고, 이 나라 세계 모든 거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요. 믿음이 맞긴 맞는데 지켜야 되는 게 뭘 지켜야 되느냐? 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그러면 믿음 생활은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영과 혼과 우리 육이 있어요. 그 믿음 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무엇으로 해요? 믿음 생활을. 내 영혼 육이 있는데, 네, 다 필요하긴 하는데, 믿음은 내 영혼 육 가운데 혼이 있는데, 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 가운데 믿음 생활을 뭘로 하는 거예요? 지정의 가운데 믿음 생활을 뭘로 해요? 지식? 그럼 지식으로는 우리가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린다는 거 알죠? 그래, 내 마음에 감정이 없으면 올 수가 없죠. 우리 믿음 생활은 뭘로 하느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겠어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에 안에 뭐가 있길래?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럼 믿음은 지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밀림이라든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지식 없는 사람들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도 지식으로 할까요? 뭘로 회개해요? 내 정. 내가 감정이 있었을 때 물리다 이거, 그치? 감정이 있었을 때 내가 결단이 내리고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감정이 교회 가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내 감정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내 의지가, 내 자유의지가 발동을 해서, 지정의가 발동해서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있어서 교회 간다고 알아. 근데 감정이 없어.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 내 교회에 몸뚱아리는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감정이 기쁨이 없어.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왜? 지식과 내 지식으로 의무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 믿음 생활은 뭘 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리키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요란해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이럴 때 나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지켜서 내 믿음을 내가 완전하게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믿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일반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된 굉장히 부흥한 왕성한 도시인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전도요. 네. 교회의 존재 목적 전도. 그보다 먼저 뭐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 그것도 맞고요. 교회 그럼 모든 이 만물이 지금 이게 지금 이걸 소생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 만물의 존재 목적이 뭐겠어요?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했느냐?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겠어요? 그렇죠. 교회의 사명이 전도고 전도예요. 교회의 사명이. 교회에 맡겨진 그 일, 그 사명이 전도고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18절 읽어보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이 도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말씀. 십자가의 이 말씀이 헬라어로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 말이 보여요? 제가 말한 게 눈에 보이는가요?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도는 멸망받는 자,
죽은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그걸 전도하면 두 가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기 18절에 보면 첫 번째, 안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참 멍청하다. 니네 참 미련하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벚꽃 구경 가야지. 야,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한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습 볼 답답하잖아요. 너희들 참 미련해. 어리석어. 그들의 반응은 멸망자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능력. 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반응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게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도 어떻게 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은? 복음을 들으면 반응이, 안 믿는 자들은 미련하다 그러지만 구원받는 그들은 나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가 초대교 때 광장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3,000명이. 선포 한번 하니까 3,000명이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복음을 선포하면 믿는 자들의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뭐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들. 성경에는, 우리 성경이 전부 다 죄라고만 써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죄라는 게 있고 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 전부 죄로 다 이렇게 해놨지만 죄와 죄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그가 저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죄가 아니라 죄들에서.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 죄는 회개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죄가 있어 없어요? 우리 모두 죄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왜? 이 죄 때문에 내가 죄들의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술로 행동으로 전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죄도 멸망시켰지요. 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해서 단번에 본인의 몸을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려서 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들을 짓고 살아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회개의 그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난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어요? 묵상한 거.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 뭘 묵상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이 정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걸 묵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 십자가에 고통,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럼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내줌이 되고 열자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구약으로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 지켜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를 지키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리를 중보자 역할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인데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2004년에 멜 깁슨 패션 오브 크라스에서 예수 십자가 그 영화 했잖아. 2004년에. 22년 전에. 그러니까 22년 전에. 거기에 많이 강조되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두드러 맞은 피 흘리신 눈 한 떠 안 떠주고 이렇게 가시별종한 십자가 지고 가는 온 몸이 갈개찢지 피투성이 됐던 그것이 못 쳐다보죠. 우리가. 저는 그 당시 못 쳐다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22년 전에 저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22년 지나는 동안에 저의 믿음도 더 성숙해서 하나님은 저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이 막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막 앉으려고 막 도망다녔을까요? 억지로 졌을까요?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마음은 아프지만 기뻐요. 왜?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 자녀들을 다 구원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모형이 그림자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울면서 갔을까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살려주실 걸 알고 갔다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이삭이 울면서 끌려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묵상하는 거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많이 얘기했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을 성경 구석구석에 해놓고 내가 성경대로 올 거야.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올 거야. 그런 그림자를 다 놓고 그 했던 그 말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 없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분은 왜 성령으로 오셔야 돼? 왜 하나님 오셔야 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라며. 그러면 왜 자식이 친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전, 하늘과 땅을 창조전의 하나님의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피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생명으로 구원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설계되어 있기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 제사장의, 제물의, 선지자의, 성막의 그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창출 내미신을 통하여 기록해놓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해놓고 그분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권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묵상한 것이라면 더 처참하게 톱으로 이사야가 허리에 톱을 잘라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손마디 톱을 쓰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거 껍질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던가 그렇잖아요. 불로 태워 죽이던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찬란한 문화와 문명만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요. 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환경을 보면 와, 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다 만들었잖아요. 이 도시는 문명을 누가 다 만들었어요? 다 사탄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다 만들었어요. 그들의 지혜를 줘서 이 건축물을 만들어서 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건축이 없이 밖으로 들로 산으로 가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수천억 들어가지고 수백억 들어 교회를 건물 만들었어요. 누가 보여요? 성도가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바라봐요? 건물만 바라봐요. 거의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제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저 건물들이 어떤가 보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저 돌들을 보느냐? 이 돌들이 돌 하나 위에 남자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 외형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냈던 것처럼 우리를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 공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다 불타고 무너질 것이 건물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쳤느냐? 성령밖에 없어요. 왜?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까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이서까지? 이런 모양으로 죽여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 짓던 내 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걸 묵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고난,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감정만, 눈물만 나. 내가 눈물 난다 해서 내가 구원받을까요? 회개가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일까요? 메타노에 다시 하마르티아, 죄에서 돌이키는 거, 하지 않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러면 내 신앙 첫 출발이 그 예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조물을 만들면 이 피조물은 타락할 줄을 창조전에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가 하늘과 땅을 창조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전에 내가 구원할 거야. 이처럼 십자가에 이 모양 이렇게 죽여서 너도 옛사람 너의 몸을 죽여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로마서 6장을 한번 잠깐 펴볼래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예.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6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옛사람이, 우리의 몸이 십자가 밖에 죽은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서, 종노릇,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는 게 뭐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몸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뭘로 죄를 져요? 몸으로. 혼의 명령을 따라서 혼이 내 몸을 지배해서 야 저거 따먹어. 보암진 먹으면 탐스럽거든. 그러면 그 만족을 누가 느껴? 내 육체가 몸이 그걸 느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내 몸이 느끼잖아. 혀가 느끼잖아. 전부 다. 그러면 이 죄에게 내 육체가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 내 몸이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서 순종하지 않게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되나요?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선악과 따먹을 때 뱀의 말을 듣고 이 죄는 나에게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재? 죄는 나한테 어디에 가 있어요?
내 마음에, 혼 안에 마음에 있는 그 죄가. 그러니 내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는 언제 부활해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이 몸이 아직은 옛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죽은 몸이에요. 이 몸이 죽은 아직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몸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육체에서 못 올라가잖아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는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면 이단이라고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못 박히게 예수님 십자가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 말씀을 안다는 모세일보를 달달달 암송하고 안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말씀 알고 그들이 예수 십자가 못 죽여버렸어요. 지금 또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휴거를 말하면 또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다시 교회에서 신학했다는 목회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야야 그 위험해 그런 말 하지 마. 이단이야 또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시대 강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말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 듣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천사들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게 전한다면 맞아. 여러분들 귀에게 흡족하게 전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맞춰서 비유에 맞춰서 듣기 좋은 말을 맞춰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 전하는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지식과 인문학이나 교양 강좌를 전하면 우리 혼은 만족하지만 우리 영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성숙해야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영이 오늘 말씀 들으러 가자. 오늘 교회 찬양하러 공동체에 가자. 그럼 혼은 순종하죠. 혼이 육체에게 그래 교회 가자. 자유의지를 발동해야죠. 그러나 영이 혼이 세면 내 지식이 강하면 영 가만히 있어. 육체야 저리 가자. 밖으로 놀러 가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 영을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야 돼. 내 육을 범죄하지 않으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경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힘들까요? 전도가 설득해 데려오려니까 설득 당하지도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설득 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꼬?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설득하거나 전도가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2절.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많아요. 엄청난 지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혔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 중에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강단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는 죽는 거니까. 너의 옛사람, 내 몸이 죽었어. 근데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너의 혼이 안 죽었어요. 너의 자아, 너의 속사람. 네 몸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너의 혼이, 내 정신, 이 자아가, 너의 지식이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9절. 베드로서 1장 9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soul, 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은 이미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혼은 안 죽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혼이 어디가 있어요? 나사로의 혼은 어디가 있나?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부자의 혼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 지옥 가 있잖아요. 안 죽어. 거기서 뭐래? 아브라함한테 나사로 살려 보여달래. 이 땅에 다시. 이 땅 형제 내 5명이 있으니까 이 5명 형제는 여기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형제 좀 살려달라는 거야. 나사로 살려 보내가지고. 혼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육체가 고통을 받는데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혼이 불구덩이에 고통받고 있어요. 혼이.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받지 못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죽음.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시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사는데 그 십자가의 선포, 그리스도 선포를 듣지 않고 미련하다가 해서 그걸 버려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가서 죽음을 가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살아요. 살아.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요. 문득병, 영원히 저주받아 못 고칠 이 문득병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살아요. 우리가 죽은 자랑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죽은 시체가 있어요. 함께 살아요? 시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죠. 무덤, 공동묘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산자가 돼서 내가 아직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내가 살리는 거.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언제만 해요? 고난주간에 그만. 예수의 부활은 부활주일에만. 이 말이 돼요? 이 강단 선포되어지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만 전해야지 다른 건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섞여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섞여서 복음이 입으로 나가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연모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할지니 진리만,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라.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예. 그렇죠.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게 뭘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참 말씀, 참 빛.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교양 지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네,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럼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조건.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영이 그리스도 함께, 몸은 여기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이 말씀 2000년 전에 쓰여 있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 지금까지도 앞으로 미래에도 오는 여러 세대, 믿는 우리들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십니다. 그 무엇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무엇을?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너희 행위 열심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겠어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출발은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신뢰, 믿음의 관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실래요? 3장 22절 22절 23절.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을을 X자 쳐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신학자들이 여러 번 말했대요. 목사님들한테 잘 가르치라고,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믿는 것은 우리 믿음, 빌리브, 동사, 우리 믿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대요. 율법에 우리가 왜 매였을까요?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데, 육병 열쇠가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 다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죄잖아요. 아니, 죄가 살인만 죄예요? 가난도 죄요. 두 개만 죄요?
도둑질도 죄예요. 다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때까지 뭐예요? 잡혀있대요. 율법에. 계시될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신비에 감춰져 있는 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감춰져 있대. 그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율법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 감옥에 감춰 있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이 계신 거예요. 믿음의 때까지 감춰져 있어요. 믿음이 올 때까지 이게 계시. 뭐가? 은혜와 진리가. 헤세드, 은혜, 진리, 자비, 사랑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뭐예요? 보여줘도 몰라.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데 열어서 보여줬어요. 봐봐. 이게 뭐야? 가르쳐줬어요. 제가 들려줬어요. 들려줘도 모른다니까, 계시는. 비밀은 어떻게 들으면 알아야 몰라요. 비밀은 알려주면 알잖아요. 계시는 봐봐. 설명까지 해줬어. 몰라요.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를 아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만 제가 말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은혜가 뭐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노아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온 땅에 부패함이 가득했잖아요. 썩은 냄새가. 죄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 거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죄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의 코에는 노아 시대 온 땅에 부패함이 가득했대요. 이 썩은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물로 다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로. 이 썩은 이 냄새를 전부 다. 이 은혜, 노아는 창세기 6장 6절에 뭘로? 6장 8절에 노아는 이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이 은혜 안에 그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66권의 이 말씀이. 그게 계시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에베소 2장을 보실래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몇 절이에요? 9절. 자, 에베소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읽어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 경륜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 5장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1장에 보면 어떤 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침례 문제, 이 세례 문제 때문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을 잠깐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건 어떤 분쟁이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거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거든.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 받았거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거든. 이런 파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 나는 사랑의교회 출신이야. 나는 여의도 승복교회 출신이야. 나는 소망교회 출신이야. 그런 사람 끼리끼리 교회 안에 연대, 고대, 서울대 출신, 교회 안에 나는 루터파, 나는 켈빈파, 이런 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증거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왜? 야, 어떻게 십자가 죽어가는 저분을 바라보면 예수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야, 참 미련하다. 야, 공자가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플라톤이 말한 이런 철학자들의 말 들어봐. 얼마나 좋아. 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받는 거야? 왜? 우리가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부터 믿음 생활을 출발하면 내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부터.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죄를 우리 핏값을 줘서 우리를 그 대장을 죽이고 그 대장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야, 다 모여봐. 이제 내가 내 대장 죽였어.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장을 죽여야 하면 되잖아요. 그 죄를 죽여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로 그 값을 주고 내가 너희를 다 사왔다. 이제 내가 내 생명 주고 너희를 사온 거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저 죄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 율법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은혜와 진리의 백성이야. 이제 너희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율법의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마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십자가 이처럼 십자가의 죄를 죽여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하나님 은혜와 지혜로 너희를 내 자녀를 만드셔서
내 아들을 만들었어. 이제 나와 함께 살게 할 거야.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골로새서 아까 읽었나요?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골로새 1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골로새 1장 24절,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들아,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는 번영을 받았듯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번영을 받은 거예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다해서? 내 마음, 지정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이제 결론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예,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은, 십자가를 전파함은 영세전, 창세전,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계시, 은혜와 진리로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비밀, 그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성숙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 영광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